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족한 줄로 알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한편으로는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서 물질로 가는 우리의 생각과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성경적 물질과는 어떠한 것인가? 요한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물질과 돈에 대해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말세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세때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물질관에 대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주목해야 하며 당연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 가장 효과적인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것이고, 이러한 믿음의 삶은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물질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쭉 살펴보면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의 가르침과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의 가르침이 조금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요한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시는데 주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적 축복을 넉넉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반면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물질적 축복 대신에 물질에 대한 절제를 강조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축복 주시는 것을 좀 주저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좀 차이점이라면 차이점,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에 관한 이런 말씀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인가? 보면은 물질적 축복을 넉넉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또 신약에 와서는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구약 성경에서 요한께서 물질에 관한 말씀들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창세기 1장부터 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인간사에 시작이 있어요. 시작점이 있어요. 모든 것이 근원이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이
태초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처음 이 복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 복이 어떤 복이냐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뭐 형이상학적인 뭐 하늘나라에서 뭐 영적인 복을 받고 어찌 이런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축복을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는 축복, 복 이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는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너 거라는 너에게 다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처음 태초의 계획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들 모든 물질과 땅과 금은 보화가지를 아담과 이브에게 무상으로 그냥 축복으로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누구냐? 누가 가장 부자일까? 빌 게이츠일까? 아니죠. 누구냐 했을 때 그 정답은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 물려주셨기 때문에 아낌없이 다 주셨기 때문에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물려받은 아담이 가장 큰 부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하나님의 태초의 마음이시며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이런 뜻은 조금씩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의 이스라엘 땅 전체를 보여주시면서 이 어마어마한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무상으로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전부 다 땅으로 밟는 것이 뭐 누구의 누구의 소유였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 전부 다 누구의 소유다. 이런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것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물질적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아마 다 천문학적 돈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될 거예요. 이 전부 다 이것을 그냥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사실상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다 물려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시기 직전에 또 한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땅을 전부 다 그에게 주시겠다는 약속하시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그 조카 롯과 같이 살게 됐는데 롯과 같이 있으면서 그 육축이 너무나 많은 나머지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그 종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치는 통. 그래서 갈라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그걸 정해서 그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반대쪽으로 척박과 환경처럼 보이는 그쪽으로 향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재산이 어떠했는가? 육축과 은금이 육축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그 은금 돈까지도 풍부해 엄청나게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땅은 별도예요. 땅을 받기 전, 땅을 축복으로 받기 전에도 벌써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넘치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인류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물질적 축복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신명기에 내려오면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자, 땅은 이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이걸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물질적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에 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 주신다니. 사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보면은 거대한 땅을 주시겠다. 이건 기본이고, 이거는 그냥 기본이고. 그리고 최고 멋진 대저택을 주시겠다. 최고 상태의 가수원을 주시겠다. 우물을 주시겠다. 이때 우물은 여러분 그냥 우리 수도를 이야기하는가 별거 아닌데 그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땅은 광야 지역이 되어서 물이 귀합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있다는 건 가축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고, 물이 있다는 것은 한 집안이, 한 부족이 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우물만 있으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살 수 있는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큰 축복이고, 큰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고정적 수입이 들어오는 기업이나 공장, 가게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기업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물이 하나 있다는 것은, 우물을 자기가 직접 하나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자, 이걸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 하나 파는데 너무 많은 힘이 들거든요. 판다고 해서 전부 다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광야에 어디에서 그 물을 얻겠어요? 파도 한 10번 파면 한 번 정도 성공할 똥말똥. 근데 물 한 번 팔 때마다 그냥 한 2, 3m 파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깊이 파야 되는, 깊이 파야. 깊이 팠는데 헛방.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물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 받지 아니한 우물을 그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수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여호와께서 그저 주시겠다고 축복으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까지 내용들은 또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복천지예요. 복천지. 이때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복은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축복이 그냥 영적 세계에서 축복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전부 다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엄마의 불망, 선망하고 바라는 물질적 축복, 이 세상 사람들이 죽고 못 사는 이 물질적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냥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요한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러한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한 부분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물질적 축복 중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유효해서, 물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 문제가 좀 걸리기는 걸립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완벽하게 다 받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세계 속에서 어떤 물질적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이 말씀의 영향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열왕기상 3장 10절, 13절, 그게는 또 구약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이게 여기서도 우리가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러자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죠.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간구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 흡족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의 간구, 지혜를 주시는 것은, 들어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추가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영화까지도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세계 최고의 물질적 축복을 허락해 주시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축복은 부와 영광, 이게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그 다음 세상적인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겸해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역대하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다스릴 그때에 예루살렘은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는 거예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툭툭 차고 다니는 정도로 그렇게 부가 넘쳐 흘렀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한 20년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울산에 가면 돈이 얼마나 흔한지, 개도 5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 몇십 배 더 대단한 엄청난 개가 금덩어리를 물고 돌아다닌다,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 그 일대는 하나님의 축복이 넉넉했다. 자, 백향목을 마치 평지에 뽕나무같이 흔하게 사용했다. 백향목이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백향목이 나무가 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려고 한다면 보통 500년 이상, 1000년 정도 자라야 됩니다. 500년 내지 1000년 정도 자라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나무의 질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향기도 좋고 단단하기도 하고, 햇빛에도 강하고 습기에도 강하고,
그래서 그 백향목은 그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엄청나게 비쌌어요. 자, 그 엄청나게 비싼 이 백향목, 지금은 우리가 구하기도 힘들죠. 구경하기도 힘들어요. 그것을 뽕나무처럼 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산지에 흔하게 있는 것이 뽕나무잖아요. 그 뽕나무처럼 사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가 넉넉했으면 그러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자, 이 말씀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한 돈이었습니다. 돈과 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재물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고스란히 유산으로 물려주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 세상 사람 중에 솔로몬만큼 부모 유산을 많이 받은 자도 없을 것입니다. 금이 10만 달란트래. 10만 달란트 같으면 1달란트가 그때 적어도 30kg이 됐어요. 그 10만 달란트니까 300만 킬로그램이에요. 300만 킬로그램. 300만 킬로그램, 이 돈이 얼마나 되겠냔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이 300만 킬로그램이나 되는 이 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을까? 글쎄,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은은 얼마나 될까? 은은 아예 여기 되면 아주 우습게 보이죠. 10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그러니까 3천만 킬로그램, 3천만 킬로그램, 3천만 킬로그램. 그 외에 놋하고, 그러니까 동, 철, 이런 거, 특수금속, 이런 것은 아예 그늘로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솔로몬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평생에 근검전략하면서 모았던 모든 재산들, 다윗이 평생에 모았던 그 어마어마한 재산, 아들 솔로몬에게 다 물려주었다는 것이. 자,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것 같으면 다윗은 흥청망청 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물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주 검소한 삶을 살았어요. 소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청난 물질을 모아서 예비를 해 놓았다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다 물려주면서 성전 건축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물질적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신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비교적 물질적 축복을 후하게 베푸셨다는 것이며, 물질적 축복에 강조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물질적 축복에 강조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물질에 대한 가르침은 이거하고는 결이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물질적 축복의 개념이 방향 전환을 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구약에서와 같은 물질적 축복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축복 대신에 오히려 물질은 항상 조심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물질에 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물질관의 근본이 된다는 것, 근본이 되고 있다는 것, 또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확실하게 정해서 말씀해 놓으십니다. 비교적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그 중에서도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은 분들 중에는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은 조금 바빠. 주님 섬기는 일이 조금 시원찮은 걸 내가 알아. 근데 조금 좀 소홀히 하는 거 좀 기다려줘. 조금 소홀히 하는 거 이런 거 기다려주라고. 네. 하지만은 앞으로 내가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 열심히 내가 돈을 벌 거야. 돈을 벌기 때문에 하나님께 조금 소홀해. 이해해 달라고.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그 돈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멋있게 섬기겠단 말이야.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야. 그 조금은 참으라는 거야.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돈 벌었어. 돈 벌면 멋지게 내가 한번 섬기겠다는 거야. 신앙생활 멋지게 한번 하겠다는 거야.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저는 직접 경험을 했고 직접 들었던 내용들. 저 역시 젊었을 때는 목사가 될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왜 이 힘든 목사를 해? 그렇게 안 하지. 난 장로할 거야. 돈 많이 벌어서 장로할 거야. 그래서 멋지게 폼나게 그냥 쫙 하면서 내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한번 살아볼 거야.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철딱선이 없는 그런 생각들이었죠. 그러나 방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의하면 그런 각오와 고백은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주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돈 버는 것이 더 급하거든요. 순서가 여기가 먼저 가는 거예요. 이거 해서 그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그게 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돈을 섬기겠다는 것입니까? 돈을 안 섬기겠다는 것입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겸할 수 없다. 안 된다. 누구 돈을 더 중하게 여기든지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결판은 난다. 그런데 더 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너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딴소리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섬기겠습니다. 돈 벌 때까지는 재물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가겠다는 고백과 마찬가지라. 그게 틀렸다는 거죠.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섬기되 자신이 처한 환경과 여건에 맞게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물질은 우리가 섬기며 최우선 목표라고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물질은 주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물질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34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너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야.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형편에 맞게끔 그게 따라서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니까 너의 노력, 물론
노력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너에게 탓할 문제가 아니니까 너가 주어진 환경 그 여건 그 가운데서 섬기며 살아가면 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안달복달하지 말고 그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로 가는 가르침은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물질로 가는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물질에 관한 말씀을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기반으로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좀 더 심도 깊게 파헤쳐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물질관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대략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더 복잡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다 드릴 수는 없고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추려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물질에 관한 우리 성도들의 물질에 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서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물질관, 성도들의 물질관, 공술의 공수고라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처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의인 욥이 그 옛날 먼저 고백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욥이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기서 욥은 물질에 관해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을 인정하신 그런 고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욥은 물질이 결단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영역 하에 하나님의 영역 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올 때 돈 가지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갈 때 돈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거부터 먼저 잘 생각해라는 거. 잘 생각하는 거. 물질관의 첫 번째 우리 개념은 이 생각을 먼저 이러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을 가끔씩 합니다. 특히 불교에서 이 말을 많이 해요. 그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알아차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이것을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아는 것하고 달라요. 다르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이해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냥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으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살아야지 근거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고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이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 물질과는 무엇인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이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최대의 목표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양 생각합니다. 돈만 충분하게 있으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리고 행복은 자동적으로 찾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돈을 벌기에 안달복달합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전부 다라니.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대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탐하는 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탐하는 것 자체가 수많은 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참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개념이에요. 간혹 성도들 중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만 숨길 거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소리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부작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심각하다. 첫 번째,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돈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서 돈이 따라오도록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맡은 책무를 그냥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하세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내가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맞게 열심히 일하시면 돼.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 그리고 나머지 축복이, 물질 축복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이 개념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목적이 되겠죠. 목적이 되는 거, 내 삶에 모든 것이 된다는 이야기에, 그걸 위해서 돈이라고 하면 사죽을 못 쓰고 돈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도 하겠다고 덤벼드는 이 자세, 이 마음의 자세, 이건 부작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부작용이 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가? 미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눈이 그냥 왔다 갔다 온통 그것을 마음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 투자하면 떼돈 번다고 하더라. 무슨 주식을 사면 돈을 번다 하더라. 무슨 아파트를 사면, 무슨 부동산을 사면, 무슨 무엇을 하면 어디에 가면은 벼락부자가 된다 하더라. 이 말에 그냥 온 마음이 온통 그쪽에 가서 마음이 그냥 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요하지는 못해요. 마음이 중심을 잡지를 못해요. 엘도라도 황금을 찾아서 떠나는 그 서부 개척 시대 때 미국 사람들처럼 어디에 황금이 나더라 그러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금 몇 동가리 얻는 사람, 이게 금을 내가 좀 찾았더라, 돈에서 돈 번 사람이 있더라, 이 소문 듣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냥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거기서 죽이고 이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 끌려가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고요하지를 못해요. 이런 데에 쏘고 넘어가기 쉽다는, 벼락부자 된다는 이 말에 쏘가 넘어가기 쉽다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고 담담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내 건강 가지고 내가 해야 될 환경과 여건에 맞게 내가 맞는 일들을 일을 하면서 그냥 담담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고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그냥 온통 마음이 거기 가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는, 그냥 쏘고 넘어가는, 잘못 투자해서 한 번에 돈 다 날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폐가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이런 부작용. 이 쏘아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쏘아 넘어가게 되면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지옥이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지옥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밤잠을 못 잠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가 쌓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그냥 벌떼처럼 달려들고, 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질병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좋지 못한 죽음으로 막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난다는, 허다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근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많은 근심이 쌓이게 되는 것인데, 우리 옛날 속담에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소박하게 사시면 평안한데 돈이 많으면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걱정이 되고 이것도 돌봐야 되고 이것도 염려가 되고 온갖 생각 근심으로 바람 잘 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돈은 악이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돈을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건 누리고 사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안달복달 할 것도 없잖아요. 공수해 공수거잖아요. 그냥 올 때 내가 적신으로 왔고 갈 때 그냥 암 놓고 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따라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안달복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잘못될까 싶어서 그냥 오매불만 그냥 벌벌 떨어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 누리면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으면 그게 사용할 만해서 사용하고, 내보다 더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며 살면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그 돌에 안 끌려가며 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 돈을 사랑하면서 쫓아가다가 망하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 주님만 섬기며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이런 부를 주셨네. 그럼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를 누리며 사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의 부작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믿음에서부터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은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특히 대형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게 바로 이러한 경우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교회들이 WCC와 WEA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배교의 길로 들어서는 것, 이것도 결국은 돈을 사랑한 결과 아니겠는가, 이 무서운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그렇게 필요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를 운영하는데 엄청난 돈이 그렇게 들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냥 소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끼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걸 살아가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부와 명예를 쫓아서 과도하게 의리의리하게 과도하게 사치스럽게 뭘 해놔놓고 나면은 자기는 좋겠지. 근데 그 결과 그 후유증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돈에 끌려가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배도의 길에도 스스럼없이 들어가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돈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물질에 대한 세계관 어떤 것인가.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알아야 한다는 이 가르침, 물질적 가르침은 이것을, 마지막에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결론. 특별히 말세지만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물질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물질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소박하게 살아가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에 얽매이게 되면 마음이 복잡해져서 주님께만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절대화하지 말고 상대화 좀 하거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족한 줄로 알아라는 거예요.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나태함과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키지는 말아라, 합리화시키지는 말아라. 그건 한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항상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맡은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삽니다. 어떤 때는 새벽기도 나오기 싫어요. 하기 싫다니까. 제가 알다시피 시골에 청도집에 가서 한 2, 3일 쉬다 오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나이 연세도 있고 나이도 있고 힘드니까 또 그게 일거리도 많이 있고 하니까 뭐 좀 며칠 쉬시겠네. 이해 안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새벽 기도는 월요일 아침 이후에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 월요일 이후에 새벽기도 이건 지키려고 진짜 저는 노력하는 거예요. 또 예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목욕 재개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밤 늦게까지 씨름하면서 이 난리를 치는 거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걸 내가 알아요. 쉽게 갈 수 있는 법이 있는 걸 내가 알아요. 안다니까. 쉽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잘 이해도 잘 알아차리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서 저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밥을 먹잖아요. 나도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다면 밥값을 해야지. 밥값을 안 하고 밥을 먹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권사님들이 목사님 너무 피곤하실 건데 조금 쉬셔도 됩니다 하고 저희들에게 참 사랑의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고맙지. 감사하지.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저분들을 위해서 내 몸을 살려서 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밥값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새벽 기도에 나오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될 때도 밥값은 해야지. 새벽 기도하는 거죠. 또 밥값은 해야지. 그 성도들 찾아가 만나는 일들도 하는 거예요. 말씀도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 안 되면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서적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밥값은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르지 마세요. 밥값을 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라는. 오늘은 물질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충분히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개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물질적 풍요 속에 살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셨을 줄 압니다. 말세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혹이 극심함으로 물질과 돈을 살아가다가 스스로 괴로움을 자초하며 나아가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릴 위험성이 높다는 이 사실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살아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사실, 이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족한 줄로 알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빈궁을 자초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소박한 삶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는 완전한 보상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소박한 삶을 살고 그냥 없는 상태에 힘들게 사는 삶을 즐겨야 된다는가? 즐겨야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세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질을 상대화해야 된다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돼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되면 물질적 축복,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고, 영적인 축복도 겸하여 딱딱하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물질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받은 것을 족한 줄로 알면서 사는, 자족함을 배우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리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